혹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 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 예. 아이고, 다른 나라도 또 많이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반갑네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핵심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세상을 파악할 때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해석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자기 안에 있던 업을 가지고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업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A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A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옳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나누어서 구별해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서 비교해서 보는 것을 가지고 정말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분별에서 자기식대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한 다음에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은 것, 나쁜 것, 옳은 것, 그른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분별한 다음에 좋은 거, 옳은 것은 취해서 집착해서 가지려고 애쓰고,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밀쳐내려 애쓰고 거부하려고 애쓰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거죠. 나라는 허망한 망상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한 발 나아가서 집착함으로써 내 안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또 이 나라는 것을, 이 허상의 나를 기준으로 내가 싫다라고 느꼈던 것은 밀쳐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좋은 거는 집착해서 더 갖지 못해서 괴롭고, 싫은 것은 피해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치지 않으니까 괴로워요. 내가 싫은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괴롭단 말이죠. 이처럼 사실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나의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 여러분 정도면, 당신 정도면 정말 행복한 거야. 행복한 줄 알고 살아. 나는 훨씬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즉, 자신의 지금 이대로의, 있는 이대로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나는 행복하다, 혹은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분별하고 해석해 왔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내가 내 안에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도성제, 그게 바로 중도거든요. 중도.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내가 아는 거야. 중도? 내가 다 안다. 내가 공부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공부가 좀 확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가 일단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듣느냐? 안다고 하는 것은 다 분별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중도란 말은 너무 쉽고
우리는 뭐 다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중도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불이중도라고 많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중도라는 말 앞에 불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찰에 갈 때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대웅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을 불이문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다른 말로도 해탈문이라고도 불러요.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이문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이중도의 가르침을 통해야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중도의 가르침을 불이라고 했을까요? 둘이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중생들은, 우리들은 항상 세상을 볼 때 둘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봐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취사간택심은 항상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려는 둘로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둘로 나누는 마음을 취하게 되면 항상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좋은 거는 갖지 못해서 괴롭고 싫은 거는 버리고 도망치지 못해서 괴롭다.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함께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처럼 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둘이라고 분별을 해서 둘로 쪼개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괴로움은 시작된다. 둘로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본성이 무엇인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된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대로를 지금 이대로 보면 되는데, 있는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있는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즉 정견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 판단, 분별해서 보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8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을 팔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입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 정견은 너무 단순한, 너무 간단한 공부거든요. 정견은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분별해서 보지 말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려울까요? 전혀 어려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는 것에는 너무나도 익숙지 못한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왜곡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둘로 나누고 그렇게 보는 것만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만 평생 해오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저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죠.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관 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정견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관 정해라고 부르거든요. 지관이라고 할 때 지자는 멈출 지자를 씁니다. 분별, 해석, 판단을 멈추고 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하는 게 바로 지관이에요. 있는 그대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주말에 아주 평화로운 오후에 느지막이 잠도 푹 자고,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 날 느지막이 잠도 자고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내일은 이제 직장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느지막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내려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바깥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부산인데요.
부산의 많은 신도님들 중에는 집에서 아파트 창문으로 탁 고개만 돌려 바라보면 바다가 그냥 망망대해가 쫙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세요. 편안한 오후에 스님 말씀처럼 정말 아무 일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배도 부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법문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하던 순간 문득 머릿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속삭입니다. 나에게 야, 너 지금 이렇게 팔자 좋게 가만히 쉬고 있어도 돼? 뭔가 열심히 일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까? 남들은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너는 이렇게 팔자 좋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법문이나 듣고 편안하게 바닷가나 보면서 그걸 즐기고 있기만 할 것이냐? 다음 주에 있을 일, 또 한 달 뒤에 있을 일, 내년에 있을 일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속삭임, 머릿속에서의 속삭임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득 그 한 생각에 취해서 그 한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걸 통해서 맞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구나, 그걸 지금부터 빨리 해놔야지 하는 한 생각이 딱 올라오고 그 한 생각에 내가 힘을 실어줍니다. 그게 진짜다라고 에너지를 실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무 일 없던 평화로운 오후가 갑자기 바쁜 일이 시작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은 뭔가 죄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즉 방금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한 생각을 믿고 한 생각을 쫓아가는 걸 통해서 갑자기 나는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고 무언가 계속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차 한 잔 앞에 두고 편안하게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던 그 아무 일 없던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평화로워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 일어났고 그 한 생각을 쫓아가서 취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을 일으킴과 동시에 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바빠지기 시작했다. 이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는 작은 비유일 뿐인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걸 보고 또 시험을 봤더니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보고 야, 얘를 좀 더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구나, 성적을 더 좋게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했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전부 다 과외다 뭐다 해서 과도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나만 뒤처졌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막 쪼기 시작했고 공부하라고 나도 그래야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생각이 과도하게 그 생각에 취하고 있을 때 취사간택심이라고 했죠. 과도하게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과도하게 절대적 진실인 것처럼 믿고 집착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아이도 공부하면서 숨 막히면서 공부를 해오고 있고 엄마도 그거로 인해서 내 뜻대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걸로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 문득 이 법문을 듣다가 한 생각 돌이키게 됐다는 얘기를 하세요. 상담했던 어떤 보살님께서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고 또 이 남편이 한 번씩 들어오면 내가 맨날 공부하라고 하고 아이는 그걸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또 나에게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너는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못 봐주느냐 하면서 또 싸우고 이제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을 돌이켰더니 내 생각이 정말 옳은가? 이것만이 절대 진실인가? 하는 돌이킴이 있었고 문득 그 집착심이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착심을 내려놓고 났더니 아이에게도 편안하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덜 하게 되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성적에 대한 과도한 집착심을 내려놨을 뿐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과도하게 이 자식 성적에 대해서 집착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나만 편안해졌던 게 아니라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아이도 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또 그렇게 얘기했던 어떤 한 보살님은 내가 아이의 공부 닥달을 덜 했더니 이 아이가 이상하다. 지금쯤 엄마가 잔소리할 때가 됐는데 잔소리를 안 한단 말이죠. 공부하란 말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이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이거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란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시더군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돈 버는 게 됐든 진급이 되었든 재산을 늘리는 게 되었든 자식의 성적이 되었든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노후 준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 있어야 해. 이것이 없으면 난 괴로울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실은 그게 내가 집착하고 있고 내가 취하고 있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그 원인인 것이죠. 사실 의외로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취사 간택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너무 단순하고도 심플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중도, 정견, 불이법의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야말로 한 생각 문득 돌이키는 거예요. 회광반조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갈고 닦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수행을 통해 문득 돌이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 아닌 방법, 길하는 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그동안 10년, 20년, 30년을 너무나 힘들어 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게 길이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스님이 저게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야? 너무 쉬우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보라는 방법 아실 거예요? 독경하는 방법도 아실 겁니다. 좌선하는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중도 실천하는 방법 아시나요? 잘 몰라요. 중도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 없는 길입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던 것을 멈추면 될 뿐 새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해야지만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다라는 것이 우리 선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 있다, 본래 갖추고 있다, 자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열반 해탈의 소식이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소식입니다.